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깐 뒤로 돌아가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구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내가 전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전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국내 영화를 봤더니 어느 재벌이 방 하나에 가득 5만 원짜리 지폐를 쌓아놓고 삽니다. 천장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마음대로 와서 돈을 갖다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더라.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던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멋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마음껏 쓰실 수 있었던 경우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한이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경우는 딱 한 번, 천지를 창조하실 때뿐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없이 갖다 쓰셨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적어도 성경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었던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으셔야 했고 절제하셔야 했고 기다려야 됐던 경우가 많았어요.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인간의 문제가 당신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가인이 아벨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벌하시는 것을 모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일사천리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이런저런 죄를 저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을 세워주셨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스라엘 최초의 임금. 그러나 사울이 임금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다윗처럼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가뭄의 콩나기 경우고, 더 많은 사람들은 잘 말을 안 들어요. 듣는 것 같다가도 실패해. 예수님의 비유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오늘 밭에 들어가 일하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반대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 일하라 했더니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회개하고 들어가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고, 둘째는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들어갔으니, 처음에 눈에 보인 대로, 처음에 그들이 말한 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불순종하고, 한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 같다가 순종을 했으니 처음에 보이는 여건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일은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찾기 위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고 원래 초청 명단에 없던 이방인들이 동서에서 밀려오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원래 초청받은 사람은 거절하고 원래 명단에 없었던 사람들이 포함되는, 처음에 눈에 보이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과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의중, 그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동안의 결과, 이런 것으로 저 사람에게 맡겨두면 안전하리라, 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리라,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교회를 비박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더 큰 열정과 더 큰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애초에 주님의 종으로 포함됐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 사명을 채우지 못하고 부끄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합니다. 사람은 럭비공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도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멸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하러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뜻이 무산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도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내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애초에 의도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당신도 믿어야 돼.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못마땅한 것 천지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람은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예수님이 선한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 선한 씨앗이 선한 열매를 맺을 줄을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려야 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하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우리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흡족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된다면 우리도 포기할 것이고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애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치리하셨다면 우리 중에 남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순종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했던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때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치리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믿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라날 수 있었고, 과연 열매를 맺을까 조바심이 나더라도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기다리셨더니 그나마 선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나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자라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쓰고 신 열매만 잔뜩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 과실을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의도하고 시도해보는 것으로 좋게, 열매는 내가 바라지 않아,
그걸 맺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좋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과실을 바라신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인이 과실을 바라고 과수원에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모르거니와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 과수원지기가 우리 예수님이죠. 과수원지기가 1년만 더 내게 시간을 달라. 내가 두릅하고 물을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그때 그들을 자르소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한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요. 제한된 기회.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맺지 못하였는데 주님이 유예기간을 얻으신, 우리를 위해 유예기간을 청해서 얻으신 것.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파서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언제 맺게 될지를 하나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얘기. 다만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시는 것. 만약에 안다면 두루 파고 물을 줄 필요가 없겠죠. 모르지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유예기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더 내가 열심히 키워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면 다 하실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에 관한 하는 하나님도 당장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세상의 기다림은 기다린다고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다려야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기다림 자체가 허무함이죠. 기다려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애초에 약속이 있었고 또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자식 얻기를 기다려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당장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기다렸죠. 헛되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기다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억력이 길다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유통기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만나와 같지 않아요. 만나는 어제 만나는 오늘 먹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한 사람의 예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40년 전에 당신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모세가 내게 약속을 했다. 모세가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 내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 마치 실향민들이 북한의 그 땅 문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땅 문서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들고 와서 여러분 벽장 속에 넣어놓습니까? 땅을 들고 와서 무슨 금고 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죠. 땅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 땅 문서예요. 땅 문서가 그 땅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믿음이 그 땅 문서의 역할과 같아요. 내가 그 문서를 갖고 있는 한 그 땅을 소유하는 것. 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 믿음의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땅 문서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 문서. 갈렙이 그 땅 문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내가 출입하고 싸울 수 있은즉 이 산지를 내게 달라. 40년 전에 모세 입에서 나왔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억하고 있었던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그때 모세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일까? 아니면 우연히 한 말일까? 그게 아니고 모세가 40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유효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내가 과거에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남으로 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허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내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의 금고 속에. 여러분은 금고 속에 무엇을 보관하십니까? 주로 서류들, 중요한 서류, 문서 이런 것을 보관하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의 금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땅 문서와 같아요. 내게 약속하셨어요. 언제 하셨더라도 그게 반세기 전일 수 있어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한 분은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수명이 다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사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 그걸 청구해야 돼. 주여, 그때 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오랜 세월 동안 주셨던 말씀을 한 말씀 마치 이 서랍 정리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씩 다시 기억하고 챙길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의 주식이든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무슨 여러분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수십 년 동안 그게 언제더라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건 그럼 이제 유통기간이 지났나? 아니. 천만의 말씀. 오죽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해서 내가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요한이 그렇다면 안 죽을 모양이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려둔다고 했으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예사롭게 들을 수 없다는 얘기. 예사롭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예사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노아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대해서 한 말 수천 년 전 그게 언제적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적 일인지 정확하게 몰라. 오래전에 한 말씀. 내가 야벳을 창대케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 장막이라 하면 성전을 뜻하는 것이고 셈의 후예는 동양 민족이었죠. 야벳의 후예는 서양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양 문명을 창대케 하시기는 했지만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느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셈의 후예가 맡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사롭게 들으면 안 돼. 이를테면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약간 나이든 할아버지처럼 말을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니 어떻게 일반입니까?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들의 허풍이 할아버지들은 좀 그런 허풍이 있어. 그때나 나는 여전히 그래서 아들 보는 앞에서 무슨 욕기를 들기도 하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해 아들 보는 앞에서 송판을 깨뜨리기도 하고 투캅스 3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투인가 아들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 보는 앞에서 막 욕기를 들고 막 송판을 깨뜨리니까 그 아내는 막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허풍 노인 남자의 허풍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갈렙의 경우에는 그게 허풍이 아니고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인즉 내가 전쟁이나 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때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달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손주를 낳으시면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으세요. 얼마나 좋은 이름. 케일럽, 갈렙, 얼마나 좋은 이름이. 여호수아도 좋은 이름이죠.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